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특권을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가 알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의 일들은 그 다음의 일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피곤하거나 고단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잃지 않게 도와주셔서 오직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그런 구원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의 부요함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인간에게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3대 욕구라고 그러면은 식욕, 수면욕, 성욕 이렇게 3대 욕구가 뭐 더 많은 욕구가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3대 욕구라고 하면 그런 세 가지 욕구를 들을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과 같이 광야에, 또 산이라고 할 수 있고 광야라고 할 수 있고 언덕이라도 할 수 있는 그곳에 있는데 무엇인가 지금 결핍되어 있습니다. 욕구에 대한 부족함, 그들의 채우려고 하는 어떤 무엇인가에 결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이제 예수께서 보시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냥 잘 알려지는 이 기적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복음서의 대표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특별히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적들은 뭐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아니면 또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런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마가복음 6장 30절로 40절,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에 이렇게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복음서 내용을 4개를 다 이렇게 섭렵해서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조금씩 다른 점을 보았어요. 그것은 이제 저자의 관점에서,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사건의 어떤 내용들이 조금은 달라졌지만 결국은 오병이어 기적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좀 자세하게 기록한 것도 있고 좀 더 짧게 기록한 복음서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오병이어 기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곳에서는 배고픔과 어떤 주림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봐야 되고, 그들에게 그냥 빵과 고기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는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 빵과 고기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고픔은 또 배고픔을 느낍니다. 오늘 먹었다고 내일 먹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식욕이고 먹어야 되는 게 육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는 그렇게 해서 배고픔을 느끼고 또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 영적인 양식은 우리가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어떻게 이렇게 잘 버티고 살아가는지,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결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먹고 섭취해야 되고 묵상해야 될 그런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지 않고 있다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결핍을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능히 이 본문을 읽고도 능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만 그렇게 쉬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켰던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상당히 큽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이들의 삶을 보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아까 선포했으니까요, 마가복음을 펴십시오.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까지의 30절로 44절까지의 내용이 오병의 기적입니다. 여기서 나타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고 또 교훈하고 가르쳐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그냥 우리가 기적을 보고 그게 기적이었구나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오늘 보니까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은 처음 전도 여행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감격과 기쁨으로 돌아와서 그 사실을 보고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저들의 전도 여행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전도한 열매에 대한 감격보다 전도 그 자체를 기뻐하고 감격하는 사명감에 불타야 되는데, 교회가 아마 금세 부흥된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금세 부흥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셔야 할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금방 부흥될 수도 있고 금방 부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수십 년 동안 부흥이 안 되다가 1년 만에 부흥이 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시작하자마자 몇백 명이 되는 교회도 있고,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 또 목회자들은, 또 성도들은 그 교회가, 그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낱낱이 고했다는 것은 아마 전도 여행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던 것들을 그냥 기뻐하고 고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들이 아마 제자들도 전도하니라 아마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을 것이고 거기도 음식 먹을 그런 상황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잠깐 동안이라도 머물러 한적한 곳에 쉬어라. 왜냐하면 정신적인 힘과 육체적인 힘이 있는데 전도하다 보면요, 정신적인 힘, 육체적인 힘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이 필요해요. 너희들 잠깐 쉬어라. 왜냐하면 지금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께 지금 낱낱이 무언가를 지금 구했어요. 뭐가 했다고 구하잖아요. 잠깐 쉬어라 너희들. 병들면 전도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피로에 지쳐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한 몸을 가져야 하면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사실상은요. 그 건강한 몸으로 뭐 할 겁니까? 전도하기예요. 전도자는 항상 조용한 곳에서 말씀을 연구하며 기도와 명상 속에서 쉼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쉼은 어쩌면 메시아 왕국의 특징이에요. 쉼.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 그들의 필요를 아신 거예요. 주님은요.
그들의 피로가 쌓이면 전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피로가 쌓이면 뭐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도요, 아이고, 피로가 쌓이지 않고요,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전도할 수 있어요. 또 피로가 쌓이더라도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 피로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피로감에 전도, 예수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다 모든 게 귀찮아지거든요. 피로하면요, 육체의 피로가 정신을 혼미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육체의 피로도 힘을 통해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것이 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초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한 곳에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쉼 속에서 육체의 피로를 풀면서 영을 회복시키는 그런 기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영적인 상태를 금방 보고 우리 주님은 알아보십니다. 예수님의 눈은 사랑과 자비의 눈이며, 그러므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런 상태, 영적인 상태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 목자 없는 양이라 하면은 이거는 영적인 상태로는 아주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님을 따라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삶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을 수 없어요. 그런 공허한 뿐입니다. 또 삶에 대한 두려움 뿐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쩌면 양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 광야 가운데 양이 한 마리 놓여 있어요. 근데 무리 가운데 떨어져 있고 목자가 돌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양이 나와 있다면, 맹수들이 얼마나, 늑대와 이리들이, 곰들이 얼마나 많은데, 맹수들이 그들이 표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양으로서 광야에 혼자 주님과 떨어져서, 목자와 떨어져서 다니면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하루 강아지가 더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늑대나 이리가 늑탈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혼자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무서움을 안다면, 맹수가 있다는, 나를 공격하는 맹수가 있다면 광야를 혼자 방황하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돌아다니겠습니까? 못 다니죠.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룻강아지가 모르기 때문에 범에게 덤벼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알면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알면 목자 곁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일단은 보니까 배고픔도 알았지요. 그들의 배고픔도 알았지만 주님이 지금 나타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먼저는 영적인 기갈이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목자를 떠나 혼자 유린하고 방황하는 그런 영적인 이 양들이 지금 모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금방 보고 주님은 알아차렸습니다. 35절에 한번 봅시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때가 나와요. 때. 아무것도 없는 황폐하고 기갈한 사막을 의미합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도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능력은 광야에서도 일어나고 메시아의 표적은 메마른 사막에서도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의 빈들에 예수의 능력을 발견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제자들은 그럽니다. 여기 빈들인데 여기서, 그리고 빈들과 날이 저물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빈들은 광야나 마찬가지예요. 사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날이 저물었다. 어둠에, 영적인 어둠은 뭡니까? 무엇인가 지금 목자를 떠나 있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목자를 지금 슬슬 떠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인가 아니면 삶인가 사막인가 살펴봐요. 어렵다고 광야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것이 광야지. 말씀이 없는 곳이 사막이지. 주님을 아직 의지하지 못하고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광야하고 사막입니다. 나의 재정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의 어려움이 광야가 아니고 사막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겪어야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 가운데 그 하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의 빈들에서 예수의 능력을 발견하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37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친히 주라.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광야의 빈들에서 굶주리며 방황하는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는 책임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광야에서 주워 먹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라. 믿음이 없이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사람들에게. 그런데 결국은요, 너희는 나를 통해서 나누어 줘야 된다. 예수의 제자들은 배고픈 무리들에게 친히 먹을 것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께 먼저 드리고 맡김으로 예수를 통해서만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참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어 주는 자는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자는 항상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을 맡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함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너희가 얼마의 떡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을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느냐? 주님으로 생각한다면 얼마의 가능성이, 너희들이 얼마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또 얼마의 떡을 내게 둘 수 있느냐? 내게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 없는 것을 찾아서 가져와라 하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것.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요.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빌립을 시험코자 했지만 빌립은요 화들짝 놀랍니다. 이거를요 어떻게 다 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니까. 빌립은 불가능하다고 외칩니다. 근데 안드레는 그 아이의 도시락 같은 그 작은 오늘 한 끼 식사의 내용인데 그것을 보고합니다. 빌립은 아마 그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겠냐?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은 사실상 그 근로자의 하루 품삯에 준합니다. 그러면 근로자의 200일의 품삯을 돈으로 환산해서 그것으로 음식을 사야지만이 이 정도의 사람을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얼마의 떡, 얼마의 가능성. 신앙의 기적은 우리 현재 속에서 작은 가능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고 예수의 가능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의 가능성입니다. 떡을 2개를 주었든 물고기를 1마리를 주었든 그거 상관없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가 보면은 가장 하찮은 거지만 드림이 문제라는 거죠. 드림이 문제. 예수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요즘 현장에서 오병이어 현장 이 광야의 빈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적과 표적들을 일으키시는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그 전부를 드리는 희생적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에서 이 아이의 먹을 걸 좀 남겨놓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도시락 전부를, 작지만 그 전부를 주님께 드렸어요. 안 드리나 아마 그 가능성을 봤는지도 모르죠. 빌립은 전혀 아니다. 돈으로만 먼저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을 다 어떻게 행정력이 좀 이 계산이 빠른 빌립이었는지. 근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조심히 하실 수 있는 것. 아까 보니까는 표적을 많이 보고 따라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병인들을 많이 고친 그 표적을 봄이라라 그랬잖아요. 그 표적을 보면서도 병 고치는 것과 음식이 불어나는 것은 다른 건가요? 아니에요.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이나 다 같은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 안 믿느냐, 빌립처럼 믿느냐 안 믿느냐, 안드레처럼 작은 가능성이라도 주께 맡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부를 들었어요. 희생이 전부였습니다. 이걸 잘 보시오. 주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명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굶주림의 배를 움켜쥐고 이리저리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폐하고 기갈한 광야에도 푸른 초장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를 푸른 초장에 앉게 하도록 즉시 명령하셨습니다. 신앙은 혼돈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앉혀야 돼요. 푸른 초장에 앉혀야 돼요. 그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푸른 초장에. 영양분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움직여야 돼요. 신앙은 질서예요. 혼돈이 아닙니다. 혼돈할 때 어떻게 했어요?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놨잖아요. 수면이 힘이 우릉하면서 흑암이 깊고 혼돈할 때 혼돈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마귀들의 행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잡아야 돼요. 이처럼 현대 인간은 근본적인 불신앙의 방황 속에서 마음의 정서를 잃어버리고 정신적인 자유를 상실하고 영혼의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질서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질서, 영적 질서를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내 안에 쌓여가야 돼요. 질서를 잡지 않으면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요. 영적인 것도 채워져야 되고, 지금 푸른 초장에 누워서 너희들에게 영적인 것도 공급돼야 되고, 결핍되어 있는 육의 문제, 너희들이 식욕에 대한 문제, 배고픔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서성이고 주님께 와서 다 와서 그냥 배고프다고 아우성쳤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모두 다 배고파서 밤이 돼서 무엇인가 이제 또 먹을 것을 찾으려고 다 흩어져서 마을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찾는다 하면은 아수라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배고프고 영적인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을 올바로 듣고 이해하고 따르는 자들은 그 부족함에서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의 초장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주실 것을 믿고 앉으라고 할 때 앉는 겁니다.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50씩 100씩 짝을 지어서 앉아라. 그러면 안 된 거예요. 명령에 따라서. 누가에 의하면 이 빈들 광야는 벳세다입니다. 벳세다의 푸른 초장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초장을 의미하는데요. 메마르고 삭막한 광야에 푸른 초장이 있었으니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기갈한 삶 속에서 주께서 예비하신 말씀의 초장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의 초장에 앉아서 축복을 기다린 것이죠. 그들은요.
그렇게 영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 이해하면 그거는 벳세다예요. 벳세다에 지금 푸른 초장에 있어요. 지금 광야라고 표현하고 사막이라고 표현했는데 푸른 초장에 지금 앉혔어요. 그들은요. 푸른 초장에 앉혀서 그들은 지금 배고픈 상황에서 뭔가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려보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요. 기다려보는 겁니다. 네,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의 가난과 궁핍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요 은혜이며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가난한 궁핍은 현대 인간의 실존, 영혼의 메마름과 기갈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이제 숫자가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 있고 영적으로 혼돈되어 있는 상황에 현대인들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푸른 초장에 있지만 말씀의 혼수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배고파하는 영혼들을 지금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혼의 이 사막을 흐르게 하는 믿음의 생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의 마음의 선물은 열심히 얻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뛰어다닌다고 그 선물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100을 주든 200을 주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푸른 초장에서 축복을 기다리는 자들만이 그 선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주하게 뛰어가서 앞장서서 저를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했다고 해서 그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네. 예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것을 받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갖다 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능력의 손에 쥐어주게 되었습니다. 넓은 강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도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께서는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서 작은 것이 예수의 손에 취해지는 순간 이미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손은 능력의 손이요 창조의 손이기 때문에 그는 하늘을 우러러 이것은 예수의 마음이 항상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그 마음을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언제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로 그 마음을 돌리고 있었으니 이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리들이 빈들 광야에서 물질적인 빵을 찾는 동안에 예수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러러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는 거죠. 축복과 감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시옵소서. 그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제자들의 손에 옮겨서 제자가 또 안드레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 옮기는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질서입니다. 이게 질서예요. 작은 아이의 그 도시락이 안드레에게 제자가 예수님께 능력의 손에 쥐어졌지만 예수님을 다시 그것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러러 축사했다고 가지고 그건 아버지께 드린 것입니다. 아버지께 먼저 드리고 아버지의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늘 그렇게 복음서에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던 일들을 보면은 늘 아버지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 먼저 드리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제자들에게. 오늘도 분명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놓게 하시고 방법을 분명히 선과 후를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우러러 감사하셨다. 예수께서 그 떡을 아버지께 드리셨다. 그리고 찬양하셨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먼저 드리면서 오늘의 이 백성들의 배고픔을 구한 것입니다. 감사로.
마지막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배불렀다. 인간의 육체적인 배부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배부름이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가 피로하고 또 배고픔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욕구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들은요 정신을 잃는답니다. 하고 싶은 의욕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 욕구가 채워질 때 뭔가 또 다른 일도 하고자 하는 힘이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욕구라는 것은 식욕이라는 것은 먹어야지만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사람 육체로 움직이는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배불리 먹었다. 여기는 배불리 먹었다 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원대로 주시다. 여러분들이 잘못 따르면요 그냥 너희들 떡 하나씩 먹고 그냥 다 배불렀다고 해 이럴 수 있습니다. 떡 하나씩 주고. 근데 원대로 먹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원대로. 마음껏 배 터지도록 먹진 않았지만 마음껏 먹었다는 겁니다. 원대로. 만족입니다. 만족. 주님의 손에 작은 것이 들리니까 그 가능성이 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에게 육체적인 만족과 정신적인 만족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시랬어요.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라. 목마르지 않잖아요. 줄이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원대로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원대로 해주는 거야. 원대로. 정신적인 만족, 영적인 만족과 행복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풍부하게 먹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필연적인 축복이 있으니 생명의 양식으로 배불러지고 생명의 생수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 앉아서 그들은요 마음껏 밤이 깊었는데 어둠이 오가는데 지금 어디서 식사를 할 겁니다. 이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근데 그들은 마음껏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남았다는 것은 마음껏 먹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부족한데 남겨놔요? 그러기 쉽지 않죠. 마음껏 먹고 남았어요. 더 이상 먹지 못하니까 남은 겁니다. 사실상. 배불리 먹었다. 또 자기 원대로 먹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생활 가운데서도 육체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일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완전하게 채우신다. 영이든 육이든 완전하게 채우신다. 그러니까 그분께 남아야지. 그분께 나와야 된다. 1차적인 것은. 그래야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분께 나오지 않고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배고픔의 상태, 혼돈의 상태, 말씀 호수 속에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요즘 성도들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듣기 싫은 것 회개해라, 헌신해라 하면은 길을 막아버려요. 속으로 막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마음으로 길을 딱 막아버려요. 듣기 싫은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혼돈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영적 빈곤 때문에 고통하고 영혼들이 흔들리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알 수 없는 눌림과 두려움과 사로잡히면서 헤어나지 못하는 고통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왜 그 고통이 옵니까? 회개하지 않고 죄와 항상 짝을 지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며 주님께 인도한 길을 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너무 큰 기적을 기대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일상이라면 그 일상이 기적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기적이에요. 나한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평탄한 삶을 누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았다는 일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면
여자와 아이들은 제외한다고 그랬죠. 유대 민족들은 꼭 숫자를 칠 때요, 인구 숫자를 칠 때도요, 남자만,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다면 한 2만 명도 가까이 된다는 그런 추정이 나옵니다. 왜냐면 항상 그런 남자들이 몇 명 있을 때는 그 사이에 여자와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있다는 추산이 있잖아요. 추정. 그래서 남자들만 5천 명이라면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2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숫자였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그 숫자대로는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 우리에게 더욱 영적인 삶을 추구하라고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영적인 결핍, 어두움, 광야 같은 곳에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영적인 결핍과 영적인 어두움 상태, 광야 같은 생활입니다. 우리가 더욱 말씀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묶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벽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장벽을 쳐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반드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적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평강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곳에서 은혜를 찾으려고, 평강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고 무진장 예를 쓰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일상이 기적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기적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은 이 기적에 비하면요 아주 작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큰 기적보다요,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는 삶이 오병이의 기적보다 훨씬 큰 기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일들이 어마어마한 가능성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이 보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려는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하려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시오. 우리 영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것,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믿음을 이끌어가는 분도 그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믿음은 내가 키워나간다고요. 말씀을 많이 읽어서 믿음이 생겼다고요? 하지 않아요. 성령이 터치해주지 않고 성령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읽혀지고 감동이 오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할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할 수 없어요. 인위적으로요, 너 기도해라 말씀 읽으라 하니까 읽고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했다고요? 아니에요. 그 인위적인 성장은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언제요 목자 없는 양처럼 광야를 유린할지 방황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는 주님과 교통하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생수의 강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사막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매일같이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나를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어떤 일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막 기대하는데, 그것보다요 우리가 처음부터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주님과 화목하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우선이에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죄에서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고요, 이 어두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말씀에 그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만물을 자기의 발 밑에 두게 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에 손에 우리의 마음이 들려질 때 큰 일상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보다 훨씬 더 강한 기적은 예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부가의 또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리하시고 기적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 들렸지만 그 능력의 손에 들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고 욕구를 채워주고 결핍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며 살며 날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일상의 기적이 되며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로 듣고 가슴으로 내려가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